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처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기쁜 성탄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가 늘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날에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양을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시기는 12월은 아닙니다. 그때 상황은 어떻게 2000년 전이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추정컨대 7월에서 9월 사이에 양떼들을 바깥에서 치면서 먹인다고 합니다. 12월 25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기에 중요하지 않은 날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정하였고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로 기념하여서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력에서 교회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이 날을 정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날을 기념하는 날에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의도적으로 목자들의 찾아온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주의 영광이 우연히 목자들과 천사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보니까 이 목자들은 예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절을 보니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있다는 것을 지금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도 그 큰 기쁨의 소식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고 천사들이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를 12절 이야기하는데 12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특별한 표적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표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니 이게 특별한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민족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표적이 말 구유에 있는 아기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상 이 본문을 봤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큰 기적이 그 목자들 앞에 다 일어났는데 그 목자들이 정작 자신의 삶을 보고 증거받을 상황이 뭐냐면
그 메시아가 말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있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기적과 역사가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사건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었지만 아기로 태어나시고 여자가 낳고 또 자랍니다. 즉 잉태는 기적이었지만 인간 본래 출생 모습과 과정을 차근차근히 밟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천군 천사 모습이 그들 앞에 큰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아주 초라한 당시에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던 목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0절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20절 읽어보진 않았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를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본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를 또한 경험했고 듣고 본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새벽에 나오신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것들을 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으며 그것들을 나누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흘러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쳤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의 성탄절 가운데 기억하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나눌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13절과 14절은 당시 로마가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상황을 사실은 대비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로마로 돌아오면 그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나오고 그 모든 군대와 모든 이 군중들이 나와서 이 황제를 찬양합니다. 막 기뻐하죠. 그리고 승리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천군 천사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엔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본문에만 이 부분을 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2장 1절에도 그 부분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는데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 옥타비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카이사르 시저라는 양 아들로 당시 시저가 브루투스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해서 이 로마의 정치가 사분오열돼서 서로 싸우는 어려운 상황에 그 내전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모든 정적을 이겨내고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 로마의 황제가 되고 나서 정치를 잘합니다. 정치를 잘하고 후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통치를 시작하고 한 200년 동안을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을 써요. 이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은 로마의 평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로마의 제국이 전쟁을 통해서 이 영토 확장을 한 이후에 그 지역들을 오랜 동안 평화를 누렸던 기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팍스 로마나 기간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기는 고대 로마 역사상 유례없는 태평성대이긴 하였지만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의 지배계급들에게는 태평성대이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민중들에게는 로마의 평화 유지를 위한 로마의 폭력과 착취로 고통받는 제국주의의 체제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즉 힘의 논리에 의한 평화를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가는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의 왕이 탄생했음을, 그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날 완전하게 증거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와 가이사 아구스도를 비교하진 않습니다. 가이사는 예수님과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이 메시지가 오늘날 사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의 잉태하심의 기적, 그리고 천사들의 영광의 찬양의 기적을 접하면서 우리는 갈망하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 비록 오늘 우리가 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일들이 있고, 가정의 일들이 있고, 나라의 일들이 있고, 교회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야 될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풍성한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모든 주님의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그리고 우리 연희교회에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제 육여전도회와 함께 지원교회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목사님이 10명이 안 되는 장년 성도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한 12명이 모인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제 도와줄 교사가 없어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어떤 행사들을 할 때마다 본인들이 다 기획을 하고 다 진행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25일 오늘 이제 그 금양전원교회 목사님이랑 그 아이들은 양농원을 가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선물을 나눠주는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꾸 물어본대요. 목사님, 24일인데 저희들 아무것도 없나요? 목사님, 우리 25일 날 24일 새벽 뭐 아무것도 없나요? 계속 물어본대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좀 많이 힘드신 거죠. 25일 날 예배 드리고 이거 준비하는 것도 너무 벅찬데, 또 이제 아이들은 12명이지만 아이들 친구들이 오면 이게 배가 부흥하게 되고, 친구의 친구들이 오면 더 부흥을 하고,
이 아이들을 다 케어할 수 있는 게 좀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어차피 내일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는데 다 모여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우리가 저녁에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좀 나누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도 기대하고 바라볼 때 그 기대를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화를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을 하나님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리고 풍요롭게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그 기적의 삶의 현장이 우리 모두 주님의 동역자 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민족 가운데 가득하시길 소원하며 축원드립니다.